드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찬양을 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님을 간구하며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고백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 안전하게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앞에, 옆에,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샬롬의 의미를 알려주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얼굴을 안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물론 예배 나온 여러분 너무 환영하지만 우리가 비록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은혜 받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
깊고도 그
하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간 순간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 큰 비가 내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그들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목은 목사님을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각각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조금 작아서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6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줄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Shake it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처럼 Shake it, 섞어내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매번 붙이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다라는 단어예요.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단순히 좋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감탄사에 가까워요. 성경을 보면 각 창조를 하신 후에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격을 하시면서 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아 진짜 좋아하셨구나라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보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의 은혜가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감격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네이버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뜨는 검색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이어트, 몸 만들기, 홈 트레이닝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죠.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름이 되니까 옷이 이렇게 좀 얇아지고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숨겨뒀던 나의 지방이나 살들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집에서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몸 만들기, 홈 트레이닝 이런 거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에 한 20분 정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영상을, 몸 만드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디빌딩 대회 있잖아요. 보디빌더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끝나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대회를 이렇게 보는데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몸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저는 팔굽혀펴기를 2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10개만 해도 막 헥헥거리는데 저 정도의 몸을 저렇게 만들려면 저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노력과 운동을 한 걸까? 얼마나 노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 영상에 나오는 보디빌더들은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게 심사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되게 달랐어요. 왜냐하면 심사 기준이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자연미, 용모, 태도, 벌크, 균형미 등등의 심사 기준으로 해서 자유표즈 20점, 규정포즈 20점, 균형과 조화 20점에서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디빌딩들은 근육이 크고 막 멋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자세히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근육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육의 3가지 측면, 자세한 심사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는 벌크였어요. 목사님이 흔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근육의 크기가 중요했고, 또한 심사를 하면서 커팅, 이게 각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생긴 모양대로 딱 각이 져서 나오는 게 얼마나 각져 있냐를 심사 기준으로 삼고, 또 3번째는 데피니션, 명암이죠. 그래서 근육이 있는 부분과 근육이 아닌 부분이 얼마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드러나냐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디빌딩 대회는 근육의 크기만 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 동시에 각짐도 중요하고요. 또한 들어가고 나올 때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선명도도 동시에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빌딩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균형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보디빌더들이 이 균형감을 이루지 못한 채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오른쪽 허리의 근육만 보디빌더들이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왼쪽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아니더라도 축구를 하는 사람이 강한 슈팅을 때리기 위해서 오른쪽 근육만 키우고 버티는 왼쪽 다리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다면 어떤 슈팅이 나갈까? 사람이 아름다운 미소를 짓기 위해서 오른쪽 근육만 써서 얼굴에 이 근육들만 써서 미소를 짓고 왼쪽은 아예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있다면 과연 아름다운 미소가 나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름다운 미소는 나오지 않을 테고 당연히 강한 슈팅도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아름다운 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 한쪽만 크게 키우고 한쪽만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역효과를 이뤄낼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균형감이 없는 불균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위에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를 길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니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이 되게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몸은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 받는 곳,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표현은요, 우리는 한 몸이다,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한 몸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즉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고린도 교회 누구는 머리를 담당하고요, 어떤 누구는 팔을 담당하고, 어떤 누구는 다리를 담당하고, 어떤 누구는 어깨를 담당하고, 어떤 누구는 몸통을 담당하고,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입을 담당하게 각자의 지체로 모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몸인 교회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로 균형감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몸인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한 몸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구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지 말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교회 내부에서 각자의 다른 지체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가 눈은 머리에게 쓸데없다고 하고, 머리는 발에게 쓸데없다고 하고, 발은 머리에게 쓸데없다고 하고, 서로 너희는 쓸데없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 내부에서 서로가 쓸데없다고 말하는 우월을 가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러한 이들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첫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설명이 부족하고요. 좀 더 설명을 풀어서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사람이 뽐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더욱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주변의 삶이,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의 유익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게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사실 방언을 쉽게 떠올리죠. 사실 방언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고요. 예언함의 은사도 있었고요. 분별력이 있는 은사도 있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다양하게 그 교회 내부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와,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유익함을 이루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서로 순위를 매겨 우월함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유익함을 이루고자 주신 선물인데 내가 가진 은사가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더 좋다 여기며 당신이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낫다 여기며 그들은 은사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계급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사, 자신의 유익함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유익함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 내부에 상처와 아픔함을 조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쓸데없다 말하게 되는 첫 번째 배경이죠. 두 번째 배경은 뭘까요? 두 번째 배경은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시죠.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교회 내부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딱 봐도 교회 내부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라 여겨졌던 헬라인들도 한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종의 신분으로 어쩌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종들도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종들의 주인들도 있었고요.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요. 그들의 정치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고요. 그들의 신분이 달랐어요. 이들이 한꺼번에 한 교회 내부에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조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두 가지의 배경만 살펴보아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쓸데없다고 여기면서 깎아내리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불균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고요. 적대적이 되고 수직적이 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몸인 그들이 불균형의 모습으로 점점점 한쪽만 비대해지고 한쪽만 커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주요한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분쟁이 없을 거야. 너희는 서로를 잘 돌볼 거다. 너희는 균형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당당하고 확언적입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신학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24절 이 표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그냥 딱 보면 되게 성경적이고 멋있는 표현이네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알듯하면서 모를 것 같은, 뭐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데요. 중간 부분에 있었던 고르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슈케라니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섞어내다, 섞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명의 화가가 되어 주셔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감판이 이렇게 있겠죠. 그 물감판에는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물감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귀하고 존귀한 한 가지의 색을 이 물감판에 더하셔서 하나로 섞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고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것을 함께 섞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섞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섞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흘린 보혈, 그 흘린 피를 각 교회에 섞어주셨어요.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 피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한가운데 떨어져 그 교회를 섞어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본디 원하시던 가장 아름다운 색을 띠며 가장 건강한 하나된 한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균형적인 한몸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안하게도 그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한몸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유일한 힘은, 유일한 근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가 되시니 우리는 아름다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 동일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참 어쩌면 좀 아쉽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광석교회라고 하는 하나된 교회에 있는데 더군다나 청소년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한 몸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한 몸이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기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무슨 목사님의 설교로, 아이디어로, 목사님의 시간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신 목사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섞어져 우리 광석교회 청소년부가 건강한 하나된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서로를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석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섞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뾰족하고 고르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평화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실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예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축도로 우리 예배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드린 손길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삶의 예물, 시간의 예물,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청소년부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라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다짐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